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5장 5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말씀은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빛으로 보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제 고백을 했죠. 그 사도 베드로가.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서 말로는 했어요. 그죠? 생각으로도 하고 말로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배신을 했어요. 베드로가. 근데 그것도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는 머리로도 믿어요. 근데 무슨 일이 터지면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도망가냐면 육체를 따라서 마귀한테 도망가잖아요. 그걸 바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 십자가에서 이제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잡히셨잖아요. 그때 그 계집종이 너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베드로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다면은,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진짜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채찍 맞고 이럴 때 그날 밤에. 근데 베드로랑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때까지는 머리로 믿고 좀 믿는다고 분명히 입으로도 고백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잡혔을 때는 나는 몰라요 라고 부인했냐. 그냥 무서워서 부인한 거예요. 무서워서. 뭐가 무섭냐.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갖고 두드려 맞고 죽을까봐, 사형당할까봐, 제자라고 하면 붙잡혀갈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열악한 상황이 오고 이제 어떤 그 나쁜 상황이 오면은, 칠배가 오면은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 그때서 내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 육을 따라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베드로처럼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그것을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는 그때부터는 배신 안 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열악한 상황이 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그 마음에서는 육체를 막 따라감으로 인해서 나 예수님 배반하고서 나 죄질 거예요 하면서 육체대로 행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진짜로 믿는다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바로 내 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다 이긴다는 게 이게 광범위하고 되게 큰 것 같으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거나 내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자 안에 그 사단이 다 몸에 있잖아요. 다 몸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은 뭐 식욕, 성욕, 욕망 중에서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사단이 자기 몸에서 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에서 살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사단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에서 살고 있는 그 사단이 내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딴 사람 육체에도 있고 또 이 세상에도 있고 되게 이게 이 세상이 흑암이고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온 사단들의 그 정체들이 이 세상에서 늘 자기가 주인처럼 늘 장악하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내 육에 있는 그 사단이나 이 딴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나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단이나 똑같은 사단이고 똑같은 정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딴 사람을 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사단을 쫓아주고 뭐 이런 거는 뭐 은사적으로 가끔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기 안에 있는 그 육체를 쫓아가지 않으면 이긴 거예요. 근데 육체를 열악한 상황에서 육체대로 살았으니까 그동안 습관대로 살았으니까 그것이 사단인 거를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단을 쫓아가지 않고 이럴 때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입 다무는 거야. 끝까지 견디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게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육체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두려워갖고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이 두려움을 막 주니까 마귀가 두려움을 주니까 그 베드로도 나 몰라요 이렇게 육체를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여기서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 부인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죠?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더니 또 말을 못하는 거야. 세 번째 물어보는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냐.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 못해서 배신한 거를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잖아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닌 베드로도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는 그 마귀를 쫓아가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를 알고서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겠어요.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배신한 그 결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너는 거짓말쟁이다. 사랑했으면 네가 나를 배신하면 안 됐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열악한 상황에서 육체 따라가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입 다물고 견디는 자세가 됐을 때 그걸 갖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십자가를 이렇게 주님이 돌아가신 거를 확실하게 보지 못했을 때는 본인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육체를 따라간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본인의 육체에 대해서는 졌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주님께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베드로도 육체로대로 두려워서 세상에 대해서 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부분 십자가를 넘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못해서 내 스스로가 어떤 큰일이 터지면은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다가 세상과 타협하고 또 인간을 의지하고 이런 거를 따라가는 그것은 베드로랑 똑같은 상황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더니 사랑한다는 말을 그때서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를 따라간 거를 베드로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게 자기 실체를 베드로가 이제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머리로는 사랑하고 그랬지만 마음으로는 두려워서 모른다고 이렇게 배신한 나는 배신자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알았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열악한 상황이 오면은 육체대로 두려워서 막 쫓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그 내 모습이 그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진짜로 이제 남한테 무시를 당했어. 기분 나쁘게 정말 무시당해서 정말 기분 나빠. 근데 그 상황에서 입 다물고 주님 바라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사실은 이제는 또 조금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포악하기 때문에 좀 나쁘게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모든 걸 이기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을 연다는 것은 내가 해결하고 싶어서 내 육에 있는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쥐는 자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식이 이제 좀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잖아요. 뭐 아프거나 아니면은 속상하거나 어떤 되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식한테. 그러면은 우리는 자식이 이제 내 자식이니까 되게 마음이 아파요. 아프다 보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조언을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이제 찾아가고 이런 일을 한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도움으로 애들이 뭐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지만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뭐 대부분 뭐 23살, 25살 애들을요. 특별히 우리 애들은 이게 자긍심이랄까 자부심이 강하게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 딱 얘기를 하면은 어떤 말도 안 들어요. 어떤 말도 안 들어요. 이게 그냥 만나서 하이하고 이렇게 먹을 거 같이 나눠 먹고 요 정도 안보하는 거지. 어떤 신앙적이라든지 세상적인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른들이 더 맞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절대로 그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게 이제는 성인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엄마들은 무식해갖고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해봐. 라고 자꾸 이게 잔소리하거나 조언하거나 코치하거나 뭐 이게 설득하거나 이런 거를 자꾸 하거든요, 엄마들이. 그렇게 해서 애들이 따라할 애들 하나도 없고 신앙적으로도 변화될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훈련받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는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애들도 자기가 훈련받지 않고는 신앙적으로 변화될 수 없고 성도도 자기가 훈련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거는 뭐 성도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누구도 내가 얘기한다고 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얘기한다고 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넘은 것도 아니잖아요. 얘기하는 거하고 듣는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실체를 보고 베드로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었군요. 주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때 그때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 육체 안에는 사단이 있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꾸 열악한 상황에서는 내 육체를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네요. 이거를 본인이 상황마다 깨달을 때 본인이 겸손해지고 본인이 십자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애들도 성도도 어느 누구도 말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난의 환경을 주시고 또 고난 속에서 혼자 견뎌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이럴 때 본인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고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엄마가 돼서도.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이게 깨우친 게 어떻게 깨우쳤냐면 내가 얘기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훈련받는 게 더 중요하다.
열악한 환경으로 뭐 원튼 원치 않든 들어가 있는 자식들을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면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으면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걔네들이 훈련받는 게 더 값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식이 아무리 뭐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뭐 핍박을 받고 뭐 오해를 당하고 뭐 실수를 하고 이런 일을 자식들이 당할지라도요, 말하지 않는 것은 말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해서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말해서 되는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입을 자꾸 열어서 이렇게 좀 해봐라, 저렇게 좀 해봐라, 기도해라, 뭐 해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사단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입을 다물어서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는 걔네들이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뭐 애들뿐만이 아니에요. 남편도 아프면은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더 찾는다면은 그거는 내가 이렇게 말로 한 것보다도 엄청 귀한 거를 본인 스스로가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딴 사람한테 말을 안 하는 거는 내가 말해서 고쳐질 거는 어느 누구도 없다.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입 다물고 그냥 견디면서 고난당하면서 배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누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입 다무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입 다무는 거 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는 내 스스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남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고난을 통해서 되는 거지,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뭐 애들이 육체를 이긴다 이런 거가 가능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단이나 내 육안에 있는 사단이나 똑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자기를 아는 자가 남을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를 아는 자가 어디 가도 백전백승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나만 알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낱낱이 다 알고서 그걸 쫓아가지 않기만 하면은 바깥에 가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죄지면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내 육을 말하는 거예요. 내 육에 있는 사단이나 세상에 있는 사단이나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나 똑같기 때문에 내 거 공부 잘하고 내 거 특별히 이제는 어떤 게 있는지 잘 알고 넘어지지 않게 해서 그것만 나타날 때마다 주의해서 주님 붙잡고 이렇게 견디면은 내가 사람들한테만 죄짓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내 육신 안에 있는 사단을 따라가지 않는 그 상태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그러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까지 하리라. 그것은 내 육체에 있는 사단의 그 하나하나를 다 알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 된 게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죠? 내 거만 알면은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거는 잘 이렇게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사역을 많이 했다, 뭐 고난을 많이 당했다, 아니면은 뭐 선교제에 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 그런 걸 자꾸 대외적으로 한 거를 자꾸 자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자기 육을 이기는 자가 보좌에 앉는 거지,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이 보좌에 앉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하면서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식욕, 성욕, 욕망 안에서 있는 독특한 사단을 제가 갖고 있어요. 육 안에는 항상 있어요. 그게 이제는 본 마음에 있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죄를 졌겠죠. 그 다음에 정과 욕심에서 나올 때도 역시 죄를 졌겠죠. 근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 머리와 행동에서 그 사단이 놀아요. 놀지만 그것은 별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사람 사탄하고 저 사람 사탄하고 비교를 하면은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나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런 사탄이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탄이 있을 뿐인 거예요.
특히 남자분은 남자분대로의 독특한 사탄이 있고 여자분들은 여자분만의 미혹이라든지 잔소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사탄이 독특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없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영성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나대로 내 거만 발견하고 씻고 해서 깨끗이 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나름대로 자기 거 발견하고 그거 나올 때마다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 빛으로 자꾸 씻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기는 거하고 딴 사람이 이기는 거하고는 전혀 비교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기만 보고 자기 육체에서 나오는 사단을 자꾸 발견하는 게 자기를 보는 거고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어떤 사단이 자꾸 나와서 어떻게 죄를 짓는지 모른다면은 자기가 아무 때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누가 십자가를 빨리 넘고 누가 못 넘고도 비교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열심히 한 사람은 잘 넘을 거고 또 이제는 좀 의지가 좀 약해갖고 좀 천천히 하는 사람은 좀 늦게 넘겠죠. 그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른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각자가 주님 앞에서 이제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이기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내 안에 사단이 있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내 모습을 보니까 나도 목숨을 내놔야겠다. 근데 죽음 앞에서 자꾸 두렵잖아요. 베드로처럼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두려워서 내가 배신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확실하게 이제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정직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무조건 영성 잘한다 그러고 나는 무조건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나는 무조건 신부된다 그러면은 자기가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쫓아가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대부분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육체의 습관이 들어서 자꾸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고 육체를 쫓아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을 받는데 그 빛도 사실은 어떤 사람은 3년 있었으니까 많이 받았을 거야. 어떤 사람은 1년, 한 달 있었으니까 조금 받았을 거야. 자꾸 그것도 비교하는데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빛 가지고. 근데 그 빛이 누구는 크다, 누구는 작다 이러면서 또 경쟁하는 것 자체도 교만이고 그것도 사단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빛 받았다. 첫째 계명을 하니까 그것도 내가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제 하려고 노력하니까 누구나 하려고 노력하면은 빛은 주세요. 그 노력이 이제는 골방 한 달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고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빛 가지고 내 죄를 보는 거를 하라 그랬지 그 빛 가지고 많이 받았니 조금 받았니 안 믿는 사람보다 나는 훌륭하니 이런 식으로 다 교만만 자꾸 쌓으면은 그게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께서 첫째 계명할 때 빛을 주신 거는 세상을 이기라고 줬는데 이기려니까 내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봐야지만 내가 그 놈을 안 따라가니까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자꾸 막 이제 벌벌벌 떨잖아요. 겁을 먹잖아요. 근데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것은 이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그 방법과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런 거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 들으면은 이제 사람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지겨워서 가는 거예요. 근데 죄가 나오는 사람은 내가 죄가 나오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죄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다른 사람도, 다른 이런 거를 안 하는 사람들요, 그러잖아요. 그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이제 자기가 가수 할 때는 얼마나 자기가 영광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막, 환호를 받고 이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 좋았던 그 느낌이 육체 안에는 더 느끼고 싶은 그런 게 항상 존재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쪽으로 막 가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 노래하든 그 열광하든 그 장소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됐는데. 근데 자기는 죽어도 안 가겠다고 막 결심을 하면서 나는 이제는 앞으로는 대중 앞에서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고서 막 여기저기서 막 제안이 오는 거예요. 유명했으니까. 아, 우리 여기 와서 이제는 노래 부르면 엄청 큰 돈을 주겠다라고 유혹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돈이 없어. 근데 유혹할 때 대부분 빨리 한 번만 하고서 돈 벌어갖고 교회 렌트비도 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막 유혹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도 안 된다. 응? 막 가고는 싶은 거야. 이게 내가 너무 유수추가 돼서 육체가 그 열광하던 그게 너무너무 좋은데 가고 싶은데 자기는 안 가기로 결심하고서 끝까지 안 간다 하는데 속에서는 가고 싶어 미치겠다는 거예요. 속에서 그 사단이 가고 싶은 거예요. 열광하는 쪽으로.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살잖아. 그러면서 죽어도 안 가고서 비닐하우스에서 3년을 똥을 퍼가면서 거기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유명했던 가수가. 근데 그러면 그렇게 훌륭하시게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훌륭한 게 아니라 나는 너무너무 가고 싶었다. 그 열광하는 쪽으로, 돈 주는 쪽으로. 그치만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안 가기로. 주님 바라보고 내가 끝까지 나는 죽어야 된다. 거기 가면 살아나니까 이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 아니지. 그래서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안 갔다는 거예요. 똥을 퍼가면서 비닐하우스에서 자가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옆에서는 한 번만 오면 돈을 많이 줄게. 돈으로 유혹해도 안 간 거예요. 명예로 유혹해도 안 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보다는 그 명예보다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걸 잡고서 자기가 견딘 거거든요. 그치만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은 엄청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는 자기라고 그러지만 그거는 사단이라는 거죠. 가고 싶은 그 욕망. 그래서 이제 진짜로 자기가 유명했기 때문에 교회에 뭐 콘서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올 텐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육체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고 왔다가도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왜냐면 죽으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내 삶 속에서 입 다무는 것 자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입을 열면은 나도 참여하니까, 나도 대꾸하니까, 나도 잘났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나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낮아져라 그 말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아는데도 입을 열지 못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속에서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입을 열고 싶은데 입을 다무는 것이 낮아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고 섬기고 손해볼 때 내 안에서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죠?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뭔가를 이루고 싶겠어요. 그거를 보는 것이 이제 사단을 보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가수도 자기는 너무 가난한데 콘서트 한 번만 하면은 돈 많이 준다니까 계약 좀 하자 그랬더니 돈은 필요하지만 나는 죽어야 되니까 안 갔더니 내 안에 있는 불같이 일어나는 사단의 속성, 욕망이 드러나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을 계속 빛으로 계속 발견하면서 그것을 안 따라가면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낮아져라 그러면 이제 뭐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은 이렇다 그러고 나는 이렇다 그러는데 내가 오를 때도 많잖아요. 근데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는 그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선악과 싸움. 그래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옳다고 막 주장하고 싶은 것이 내 속 안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마귀라는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입 다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나도 말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존심도 센데. 근데 말 못하고 있을 때 막 속에서 속상한 게 막 나와. 그러면 속상하니까 주님 붙잡고서 속상함을 삭히는 거예요. 삭히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빛이 들어가서 영이 성장되고 있다는 거. 빛이 많이 들어가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잘 보여서 이게 미혹이고 이게 막이고 이게 귀신이구나, 이거를 조금 더 뚜렷이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저기 베드로도 도망갔고, 웬만한 사람들도 보통 뭐 연예인 하다가 목사 된 사람들도 너무 어렵거든요. 목사라는 그 자체가. 왜냐면 돈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영적인 거니까 많은 고난을 당해요. 물질적으로 여기 사람의 욕을 얻어먹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고난 당하니까 대부분 들어갔다가 그냥 다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만두고. 그런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도망간다. 그렇지만 자기 죄를 보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마지막으로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겉사람 속사람을 말씀을 전하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이제는 목표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입 다물어라 했더니 템포럴리 입을 다물었는데 막 싸우는 상황이 이게 시작이 되고, 아니면 이제 지식적으로 내가 엄청 지식에 대한 욕망이 세고 가르치는 사단이 센 사람이 딴 사람이 가르치니까 못 참고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음 안에서, 정과 욕심 안에서 가르치고 싶은 사단이 그 발광을 하느냐고 나오는 거고, 또한 이제 욕망이라는 게 남한테 지는 게 싫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가끔은 입을 다물 수 있지만 끝까지 입 다물려고 결심한다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다 발견을 하려고 마음 먹고, 또 그 안에서 발견이 되고 나면 빛이 많이 들어가요. 그 빛 들어간 거 가지고 내가 끝까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입 다무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입 다무는 거.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도 사단이고 내가 까딱하면 죄지니까 입 다물고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려고 이제 여기서도 2달 동안 훈련을 했죠. 근데 사람들은 2달 동안은 목사님 가르치니까 뭔가가 될 것 같으니까 붙어 있었겠죠. 그죠? 근데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뭐 인도하는 사람도 없지, 그냥 뭐가 될 것 같지도 않지, 그러니까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서 간 거예요. 그 갔으면 간 데서 또 입 다무느냐 그거죠. 누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입 다무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또한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입 다무는 거지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한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도 이제 사람 앞에서 쓰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누구 앞에서 잘했다 소리 좀 듣고 싶고, 누가 그렇게 하라니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게 사람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사랑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는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불만 꺼도 무서워해. 뭐 열심히 영성했던 사람도 깜깜한 밤에는 무서워서 불을 켜고 자요. 그거는 왜 불을 켜냐면 무서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 깜깜한 게 무서워서 불을 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어두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빛이신데 주님 붙잡고 잠자면 되지. 왜 깜깜한 밤에 불을 켜놓고 잠을 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불을 끄고서 예수님이 계시지, 주님 붙잡고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좀 차츰차츰 이제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는 거를 이제는 뭐 경험하죠. 근데 만사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꼭 깜깜해서만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협박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협박할 때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밀려와 오면은 저 사람이 나를 협박하는구나. 그 안에 있는 사단이. 그치만 주님 붙잡고 주님만 붙잡으면 이길 수 있고 별일 없을 거야. 그걸 믿기 때문에 누가 협박해도
나도 두렵지만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어떤 사탄보다도 정말 위대하시고 이기시고 모든 걸 물리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어떤 협박이라든지 어떤 깜깜함이라든지 어떤 병에 대한 위협감이라든지 이런 게 올지라도 그것이 나한테 두려움을 오겠죠. 빛이 확 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 붙잡고서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서 있으면 모든 게 눈 녹듯이 다 이렇게 녹아버려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말씀은 내가 진짜로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꽉 차면요,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조금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거는 내가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았구나, 요거를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죠. 자기가 3년 동안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사랑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만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 그렇지만 내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는 내가 온전한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면 되고, 또 혹시라도 두려움이 이런 일로 인해서 올 때는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나한테 육신을 따라가라고 두려움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있으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님께서 권능이 있으시잖아요.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분께서 사랑으로 빛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시는구나. 주님 붙잡고 있으면 그거를 실제 경험으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려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정과 욕심에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냥 있으려니 하고 산다면은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열악한 상황에서는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에 빛을 주시잖아요. 빛을 주신 거 가지고 그 빛이 바로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형제가 누구냐, 대부분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 식구에 화평을 주러 왔는지 생각하느냐, 검을 주러 왔다.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이게 원수 하나씩 이렇게 얘기해봐라 그러면요, 다 원수가 누구냐면은, 이제 부부가 살면은 여자한테는 남편이고 남편한테는 여자가 원수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각자 안에 육체에는 사단이 있어서 각자의 이게 내가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었으면은 상대방한테 크게 해를 이렇게 끼치거나 이런 삶을 살지 않겠죠. 근데 대부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각자 안에 있는 사단 가지고 요구하고 받아하고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각자 안에 있는 사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지내려고 해도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부부끼리. 그래서 이제는 나한테는 내 남편이 형제잖아요. 그죠?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미워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러고서 형제를 미워해. 그러면 그거는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떡하나, 나 맨날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다 원수는 있다. 그 원수가 대부분 이제는 결혼 안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결혼한 사람은 자기 남편이나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자기 자식은 원수까지는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낳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서운해하고 이 정도지. 그래서 원수가 네 집안 식구인데
화평을 주러 왔는지 생각하지 말고 검을 주러 왔다. 둘이서 싸우되 네가 네 실체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너무 자주 있고 각자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부인이 원수가 되고 부인은 남편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이제는 첫째 계명을 받았으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빛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보는 거로부터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미워하는구나. 내가 정죄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첫째 계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니까 참 갈 길이 먼데 진짜로 저도 이 세상에서 가장 원수가 누구냐면은 뭐 한두 번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뭐 속 깊이 막 밉지는 않죠. 안 보니까. 근데 가장 큰 원수는 집안 식구 안에 있는 거예요. 집안 식구.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엄청 미워했어요. 영성하기 전에도 미워했고 또 영성하고 나서도 사실은 그 미움은 씻겨지지 않아요.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잠재되어 있는 거. 근데 그거를 진짜로 내가 미워한다 안 미워한다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나는 안 미워하고 그냥 한 5년 동안 안 미워하고 있었어. 근데 안 미워하는 것 같아. 근데 나를 찍어 누르고 나를 모욕을 주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혼자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게 찍어 누르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속에서 있었던 그 마귀가 나오는 거를 보는 거예요. 보고서 그래,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은 없어요. 그치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원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죽으면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면은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요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을 용서하려고 이거는 머리로 하는 거죠. 그죠? 용서하려고가 아니라 내가 남편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 거를 알아야 돼요. 나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용서하겠어요. 나도 사단이 가뜩이 있고 저쪽도 가뜩이 있는데. 근데 그럴 때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는데 이제는 70번씩 7번이라도 자꾸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너무 이제 계속 미워하면 안 되니까 안 미워하려고 노력하는 걸 얘기를 하지만 진짜로 원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다 얘기하는. 예수님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5년 동안 안 봤다고 나는 용서했는 줄 알았지만 자꾸 나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무시하니까 내가 창피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혼자서 내가 원수 용서를 안 했구나 그랬더니 예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5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대항도 안 했다고 그래서 원수를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깊이 박힌 그 마귀의 그 죄의 속성은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지만 그때서 용서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첫째 계명을 받았고 둘째 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첫째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면 본 마음의 빛을 받고 그 빛 조금 받은 거 가지고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 입 다물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거 분노 있죠? 정죄감 아니면은 그 근심하는 거 그 이제 남에 대한 막 이렇게 막 연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정과 욕심에서 올라오는 마귀거든요. 그것을 발견하는 게 첫째 계명을 했기 때문에 발견을 하지만 그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빛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막 쫓아가지 말고 그랬을 때 내가 빛이 많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를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내 거를.
그래서 잘 보니까 죄 짓지 말라는 것이 이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잘 보이는데 요거 따라가면 죄가 되고 안 따라가면 죄가 되잖아. 안 따라가면 죄를 안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계명은요. 입 다물면서 주님 바라보고 죄 짓지 않는 것을 하는 게 둘째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려니까 꼭 뭐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 뭐 이제 막 웃어주고 이런 거를 형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도 막 나 무시하면 막 돌변해갖고 막 원수가 또 되잖아요. 그런 거는 육신적인 거고 진짜로 영적으로 이제 그 사람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려면 내가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죄 짓지 않고 있는 게 내가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방도 천국 가게 인도하려면 육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웬만한 거는 뭐 기본적으로 해주지만 그쪽에서 나를 갖다가 헐트하거나 무시할 때 내가 죄 짓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저 사람 안에도 사탄이 있어 저렇게 하는구나 이해하면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면 나한테는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나한테는 죄를 안 짓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게 형제의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잘 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형제한테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한테 죄를 짓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이제 보여줄 때 형제도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인도가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너무 새카매 옆에 있는 사람이 대책이 없어.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입 다물고 있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되게 유익해요. 왜냐면 빛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상대방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빛으로 내가 행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이렇게 화내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섬긴다는 그 자체가 편안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데 나는 고달퍼. 왜냐면은 인간이 뭐 완전히 변화되기까지는 서로가 헐탈 수밖에 없거든요. 각자 안에 사단이 있어서. 그래도 그 상대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성장하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 길만 똑바로 가면 사실 그게 빛이 돼서 옆에 사람한테도 얼마든지 집안에 불빛이 하나 있으면 다 밝힐 수 있는 그런 게 이제는 결과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선을 행하고 나는 좀 섬기려고 그러고 나는 죄 좀 안 지려고 그러고 막 참고 살고 사탄만 발견하려고 사는데 옆에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좌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다녔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60대 되시고 65대 되신 분들이 이제 집사님 이런 분들이 남편분들이 대부분 좀 옛날 분이라서 이제 좀 그래요. 왜냐면 많이 화도 내고 이제 또 많이 장애가 있으면은 또 많이 내가 더 섬겨야 되고 이런 게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몸이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다가도 왜 나만 해야 돼? 그러고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에서 여기서는 계속 입 다물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겨라. 그러면서 나 자신을 봐라. 그러니까 왜 나만 해야 돼? 하고 있는데 또 해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막 이러면서 짜증을 부리고서 이제는 삐져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 심정도 이해해요. 왜냐면 계속 힘든 일을 나는 해야 되니까. 그죠? 집안에서 여자분들은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왜 나만 해야 돼? 짜증나. 막 이렇게 하면서 안 하고 싶어. 막 이런 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죄 지면은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큰일이 터졌을 때 끝까지 입 다물고 견뎠을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내가 정과 욕심에서 주님을 만나면요. 그때부터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는 그것이 더 큰 소망이고 그것이 됐을 때는 우리가 천국을 확실히 갈 수 있는 그 확신이 넘치잖아요. 그 소망을 가장 크게 가져야지 내 육신이 힘들어 이거를 자꾸 그쪽으로 자꾸 내가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게 자꾸 어둠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 끝도 한도 없는데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또 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나도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 사랑해라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도 사탄 있고 너도 사탄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뭐 이렇게 머리를 믿어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질투를 하잖아요. 베드로도 질투 많이 했어요. 거기 성경책에 보면은 요한과 안드레가 우리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했더니 막 이제 데려다가 혼냈잖아. 왜 니네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는 뭐냐 뭐 이러면서 질투한 거잖아요. 근데 그 질투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질투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배신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그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이기지 못해서 몰라서 그렇게 배신도 하고 질투도 하고 미워도 하고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거는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 쫓아갈래? 아니면은 내 육체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래? 그걸 보면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쫓아갔어. 그러면 빛을 받아요. 또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갔어. 그럼 또 빛을 받아요. 빛을 자꾸 받지만 진짜 빛을 잘 받으면은 십자가에서 죽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잘 보이고 내가 갈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누굴 쫓아가느냐 그걸 보고서 얘기를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무시를 당하는데 화나는 상황으로 갈래? 아니면은 주님 붙잡고서 견디는 상황으로 갈래? 주님 붙잡고 견디는 사람이 자꾸 되다 보면요 빛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기도 쉬워요. 그게 연습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는 예수님한테서 진짜 난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났으니까 이제 저 사람도 뭐 영은 났으니까 이제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껴안아주고 뭐 밥절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탄이 많은 모습이잖아요. 각자가 빛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뭐 아무것도 이렇게 변화된 게 없거든요. 상대방들은. 그래서 그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사단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해하면서도 내가 죄짓지 않고 그 사단이 있는 모습을 그냥 정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밥 잘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말 잘해주고 그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단이 많더라도 그 많은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둡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은 뭐 WCC니 뭐 이상한 대형 교회니 뭐 이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냥 사단이 많은 것을 인정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비난할 이유도 없어요. 비난할 권리도 없고, 그죠? 우리가 왜 뭐 큰 교회를 비난하고 딴 사람들이 뭐 나쁜 짓 한다고 비난할 거는 없거든요. 왜냐면 사단이 많아서 그런 것을 하는 거를 이해하고 나는 내 갈 길만 잘 가면 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조금 더 사단의 속성이 세고 빛도 없고 그래서 이제 좀 내 마음에 너무 안 들게 하고 나를 많이 피해를 입힌다 그래도 그냥 사단이 많아서 그러는구나. 그치만 나를 피해를 줘도 그냥 이해하고 주님 붙잡고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죄를 하니까 그 정죄를 빨리빨리 잡아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뺨을 딱 때려 그러면 막 화가 나. 그러면 이건 사탄이니까 주님 붙잡고 내가 견디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지만 둘째 계명을 통해서 옆에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견디면서도 죄짓지 않으면 된다 얘기하는 거. 그러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저절로 돼요. 사랑도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이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죄만 안 져주면 되는 거 옆에 사람한테. 근데 죄를 안 지려니까 나도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안에 있는 마귀랑 싸우니까 그 마귀를 쫓아가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이긴 거잖아요. 옆에 사람을 이긴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는 이게 표면적으로는 졌지만 내가 양보했지만 주님 바라고 죄를 안 졌다는 게 그게 이긴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게 나올 때 그거는 오직 입 다물고 견딜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나는 남편을 안 미워한다고 그래서 5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어도 나를 무시하니까 화가 나더라. 그거는
이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시하니까 내가 화가 난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꼭 모셔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 되겠다. 요거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입 다물고 끝까지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도다. 내가 죄 짓는 모습을 봤으면 이제 입 다물고 섬기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도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있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 같지만 입 다무는 거 한 개만 실천해도 너무너무 우리가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되는 건 사단이라는 거를 공부했을 때 빛은 더 내가 더 이렇게 간절하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사단이 들끓는데 주님을 안 바라보면은 죄를 금방 짓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게 이게 첫째 계명도 하지만 옆에 사람한테 죄 짓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거기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영도 나지만 본 마음도 나지만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때 세상을 이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베드로도 믿었는데 왜 배신했냐? 그거는 혼적으로 뭐 머리에서는 믿지만 진짜 십자가에서 죽는 걸 못 봐서 그래요. 베드로도.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진짜로 뭐 영에 들어오셔서 믿고 또 본 마음에도 믿고 다 하지만 정과 욕심이 안 들어오시면 베드로처럼 두려워서라도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도 오고 경제 붕괴도 올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두려움이 온다면 빛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꾸 빛을 받는 거를 해야지 그 두려움에 빠져들어가면 그거는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은 빛을 받기 위해서 바라보는데 그 빛을 좀 받고서 이제는 내가 빛을 받고서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거는 내 자신 안에 있는 미혹사탄 귀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입 다물고 있으면 너무 잘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평상시는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니까 혼자 가만히 있으면요 머리에서 헛생각이 와요. 그러면 미혹이구나. 이 생각 하지 말고 주님 붙잡자. 혼자서 그냥 있을 때마다 그냥 하지만 남을 만났을 때는 진짜로 이제 남이 어떤 나쁜 말 딱 하면 주님 딱 붙잡고서 아 저기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주님 정신 차리고서 똑바로 있어야 되겠다.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바로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는 거는 내 안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있는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 빛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미혹사탄 귀신을 너무 잘 밝혀. 그러니까 지금은 그 미혹사탄 귀신한테 속지 않고 끝까지 이제 죄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마음에 있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르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본 마음에는 아버지 빛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목숨을 거르는 것도 내 모습을 보면서 빛으로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사탄을 보면서 끝까지 내 사탄 안 쫓아가고 주님 바라보면은 그게 목숨 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숨 거는 게 입 다무는 거 먼저 했을 때 목숨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면 그냥 빛 주셨으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미혹사탄 귀신을 나쁜 거는 미혹이고 내 마음에 분노는 이거 막이고 그냥 이렇게 분별하면서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그 쉬운 건데도 사실은 입 다무는 걸 안 하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자꾸 그래요. 마음의 기도는 죽으라고 하라 그러면서 자기 자식을 보면 너무 불쌍해. 왜냐면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내 자식 불쌍하다 그러면서 그냥 막 마음 쓰면서 해달라 그러면 막 해주고 막 이러는 삶을 사는 걸 보면은 본인이 얘기를 해요. 우린 육신 못 이겨요. 자꾸 얘기하고 나는 자식을 못 이겨요. 이렇게 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자식 생각하고 이런 것도 미혹이거든요. 자식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려. 그럼 이거는 정과 욕심의 막이거든요.
이거를 분리를 못하고서 막 마음이 너무 아플 때는 바로바로 전화해서 잘 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행동으로. 그런 거를 분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의 기도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육신을 이길 수 있는데 분명히 육신 안에 있는 사단만 자꾸 발견하면은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미혹사탄 귀신 분별을 안 하고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하고 있고 그냥 대인관계를 그냥 좋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계속 이렇게 영성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식 하나 그거 컨트롤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컨트롤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이 뭐 나한테 요구를 하고 나한테 이렇게 뭐 막 아픔을 주고 막 이러면 사실 아픔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꼼짝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 바라고 꼼짝도 안 하고 너도 좀 주님 만날 때까지 고생 좀 해봐라 이러고서 내버려 두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무 이제 자식을 너무 이제 정과 욕심 가지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 자식이 원하는 대로 막 쫓아가다 보니까 자식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고 이런 거 이기는 자가 돼갖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 품에 가고 주님 오실 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진짜로 이기는 자는요. 열악한 상황에서요. 어떤 큰일이 있어도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사단 마귀 쫓아가지 않아요. 절대로 쫓아가지 않는데 그거를 확실히 공부했으면 안 쫓아가겠죠. 그죠? 근데 확실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마귀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식한테 해줄 거 다 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마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 해줄 거 다 해본 자식 망해요. 그래서 진짜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요. 예수님만이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거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육신 안에 있는 모든 미혹사탄 귀신을 다 인정하고 밝힌 사람만이 주님을 진짜로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입 다물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짜로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마귀를 따라가지 않는 게 바로 이긴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긴 자가 뭐 다른 거창한 거 성교지 가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제 뺨을 맞았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정말로 육체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서 입 다물고 있을 때 그게 바로 이긴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